1절까지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것을 먼저 알고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57절은 요셉이 애굽에서 근자에 앉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57절까지 전반적인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훑어보고 또 그 다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도록 그리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강건케 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하루 같은 천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 그죠? 너무 짧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병들었느냐, 노예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부패해졌느냐?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강건해졌죠. 사람이 나쁜 곳에 있으면요, 병들고 물들어요. 나쁜 거 배워가지고 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가면 나쁜 거 배워갖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감옥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요,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식장 돈 받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걸 이번에 세 번째 훔치다가 들켜서 또요. 요새 CCTV가 있어 다 들키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또 이번에 첫 번째 들킬 때, 두 번째 들켰지, 이번에 세 번째 들켰어. 왜 그럴까요? 감옥 갔다고 나온다고 그 속성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성이 안 바꿔져요. 그리고 옛날에 감옥 갔다 나온 사람이 쓰리 하는 거 있죠, 그죠? 도둑질 하는 거 오히려 기술 배워갖고 나와. 그게 어디 감옥입니까? 범죄인 양성소죠, 오히려. 날짜만 떼어갖고 바깥에 내보낸다고 뭐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게? 엄청난 나라의 세금을 갖다가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 사람은 만들지 못하고 범죄인 양성소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감옥 갔다 나와도 그게 죄가 사해진 겁니까? 그래서 그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자기 교회 여섯 번째 사람을 데려다 놨는데 다 실패했다. 전부 재범해가지고 다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온다는 거죠.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또 한 목사님은요, 이제는 한매를 느꼈다는 거죠. 한매를 느낀다는 거. 그래서 크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이방 애국으로 튀어버려요. 한국에 있으면 잡히니까 크게 도둑질하면 바로 튀어, 이제 또. 아, 왜 그럴까?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그럴까?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자기를 잘 대해주고 쉴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지, 거듭남은 없는 거죠. 예.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의 도피처를 삼고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성주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주소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말라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집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피해를 주잖아요. 특별한 사역자들은 뭐 괜찮지만은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형을 더 주면요 인권 침해라고 그래요.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그죠? 성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신체적인 사업적인 피해를 당한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도둑놈이 권력을 잡으면 그런 짓 한다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인권 침해 아니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막 피해된 사람을 보상해 주고 살게 해주지도 않고 바로 세울지 못하면 사이에 내보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의 사명 아닙니까? 그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요셉은 안 그랬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예. 요셉은 어떻게 되었어요?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 생활에서도 그죠? 소금되고 빛이 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에덴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볼 때 훈련이 더 필요해서 큰 그릇이 되려고 하면 그렇죠?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요셉은 그 답답한 감옥을 나오고 싶었지만은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꿈을 해석해 주고 술 가는 장이 나갈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 그랬지, 그죠?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딱 때가 되니까 요셉을 불러내. 권력자를 통해서 불러내. 그게 바로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심으로. 그렇죠? 바로가 꿈을 2번이나 꾸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까?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두 번 꿈을 꾼다는 것은 그게 확정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시대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낼 때는 진실로 2번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로가 술객과 박사,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지요. 술객은 신들린 사람을 말하고 박사는 과학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갖고 물었지, 그죠? 내 꿈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은 그 당시 신령한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못 풀었잖아요. 예. 해결하지 못해요. 이때 하나님은 드디어 술 가는 장을 기억나게 만든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술 가는 장에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차차차차, 내가 요셉을 잊어버렸네. 예. 내가 이 허물진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가는 장은 바로 왕하고 가깝지, 그죠? 예. 가깝기 때문에 바로 알릴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사건을 알아냅니다. 그 감옥 속에 죄도 없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종. 그런데 그에게는 신이 같이 했습니다. 우리 누가 죽으면 누가 풀려 나올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을 회상해서 고백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 청년 불러와라. 예.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맨 먼저 갖추어야 될 것들은, 아이씨, 팔자 더럽네, 그러면 안 돼요. 성품을 바꿔야 돼요. 기질을 다루어야 돼, 바꿔야 돼요. 고난은 그죠? 자기의 어떠한 것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자는요, 회개 하루 이틀 한다고 그 때가 씻기는 줄 아십니까? 예. 원한을 품고 이를 갈고 막, 그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는 무슨 강아 그랬대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된 삶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치 못했던, 그렇죠? 나와 우리 이 세대의 의식과 사고를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변화를 받을 거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심령에 귀 기울이시고,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불을 뜯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이거 다 할 겁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만은, 뭐 영적인 의미도 첨가해야지, 그죠? 자, 7마리 암소가 불을 뜯는 사건. 예. 그런데 파리한 암소가 또 나타나지, 그죠?
파리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 먹어버리죠. 파리한 암소들의 외모는 바꿔지지 않아요. 그 파리한 것이 살찐 암소를 이기는 거죠. 잡아 먹어도 파리하다 그 말이에요. 파리한 것이 살찐 걸 먹으면 살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7가닥의 충실한 곡식이 한 줄기에서 자라고. 근데 나중에 파리한 이삭들이 충실한 이삭들을 삼켜버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바로 왕이 보통 마음이 심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로 바로에게 2가지 꿈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그 꿈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쓰시기 위하여 환경을 간섭하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환경을. 요셉은 감옥의 시련 속에서 다가올 봄을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기다렸다고 말이죠. 별짓 안 하고, 그죠? 사람이 뭐 하다 보면 별짓을 다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또 하다가 보면 별짓을 다 해요. 타로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소망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앞날을 위하여 미래를 계시하심으로 소망이 오는 거예요. 예. 요셉이 풀이해 주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엄청난 그다음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예. 그러면서 해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라고 대책까지 요셉이 해줘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대책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첫째로 능력 있는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이임받은 이 사람들은, 그죠? 업무 분담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그 말이죠.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왕이 최고의 현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도 해결 못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나온 이 청년이 움풀이를 쫙 해주고 다가올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라고 쫙 이야기해 주니까 애굽에 이와 같은 사람 없다. 내가 누구 세우겠나? 너가 해라, 너가. 참. 예.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사용할 때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함께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죠?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낭패를 당해요.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건전하고 현명한 조언. 예. 왕으로부터 왕궁에 있는 술사와 박사들도
같이 있는 모든 대신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해요. 예. 인정하지 않으면 반대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도 100% 통과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종이 세워져야 돼요. 정치적인 종, 문화적인 종, 경제적인 종, 예? 그리고 종교적인 종.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저 예, 자기 추종자들을 통해서 뭘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고, 그거는 단지 애굽을 위해 세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근인을 가진 지도자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종의 그 오랜 13년 동안, 그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에게 이제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자, 대중이 인정하는 이름을 먼저 갖게 합니다. 대중이 인정하는 이름. 그래서 왕을 통해 애굽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의 애굽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곤란하면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돼요.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내를, 그죠? 가정을 꾸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예. 제사장 딸이죠. 그 당시는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현명하고 능력 있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에요? 오케이, 30살이요. 요셉이 이렇게 준비되고 갖추어진 청년이에요. 아시죠? 노예로 있으면서 행정을 배웠고 감옥에 있으면서 법을 배운 사람이야. 누가 가장 잘 배우는지 아세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책장만 넘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 없는 삶의 체험이 없는 금판사들 보세요. 새파란 금판사들, 그죠? 삶의 체험이 없어. 그렇게 법조항만 들어갖고 그냥 판결하고 여다니야. 맞지도 않는 판결을 해대고. 그들이 무슨 엘리트입니까? 엘리트. 체험 없는. 오히려 그들보다도요, 그거 머리 떼버리고, 그죠? 예? 머리에다가 바둑에 이긴 컴퓨터가 뭐죠? 컴퓨터 이름이 뭐예요? 알파고. 알파고를 냈으면 그보다 판결 잘했거든, 이제. 이세돌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뭘 가르칩니까? 집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죠? 인생의 바닥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서 인생의 바닥을 겪으면서 오셨고, 다 있다! 그죠? 예. 10년 동안 광야의 바닥을 거치면서
그죠?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만들어 주셨고, 아멘이죠. 그런데 편안하게 살았던 솔로몬은 솔로하고 망해버리고, 학문만 배우고, 그죠? 모든 것이 뭐 비서들이 다 해주고, 막 종들이 다 해주고, 머리만 키워가지고 됩니까? 악마의 유혹에 그냥 꼴깍 넘어가는 거죠. 물론 솔로몬 나중에 회개했지만은 나라는 망했다 아닙니까? 나라가 사실 솔로몬 때문에 망한 거 아니요? 누구든지 고난에, 그죠? 기름틀을 통해서 기름을 짠 자가 등불을 밝힐 수 있음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예. 가장, 그죠? 예. 남 다 해놓은 거 먹고 그거 갖고 뭘 한다고요? 예. 그런 사람은 영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십자가의 영입니다. 고난의 틀을,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그죠? 기도의 보자기를 짜고 고난의 죽음의 틀을 통해서 이긴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너무 배부르고 잘 살고, 그죠? 흥청망청하고,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것보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것만 구하고. 자, 하나님은 요셉이 이 애굽이란 나라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섭리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섭리, 풍년 들게 했습니다. 이때 이 풍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가르치요. 그렇죠?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게 만드는 것. 근데 대한민국은 이 풍년을 허랑방탕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권의 절반이 애국이 다가가는 거 알죠? 뭐 민자 고속도로 그 돈 내는 거요? 애국이 그 절반 다 가져가잖아요. 외자 끌어다가 만든 것들 아니요? 안 그러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뭐입니까? 예상이면 뭐도 잡아먹는다? 소도 잡아먹는다. 예. 그리고 소갈머리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욕망이 심장까지 빼어주게 만들어. 배를 채워주니까, 그죠? 막 받아먹고, 나중에 심장 떼어줘야 돼. 그러면서 정치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계획을 가진 자가 나오지 아니하면은 망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의 삶도 그의 생활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누구가 나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예. 이 두 아들이 복 알지요? 이 두 아들의 복을 알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얼마나 큰 기업을 받습니까? 두 아들이 성격하죠. 성격. 손자가 아들로 성격되죠. 야곱의 아들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종교생활, 마귀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예. 우리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어도, 그죠? 말씀 가까이 안 해요. 무식하기, 보통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보면요.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 정치 일이 바빠서, 나라 일이 바빠서, 사꼬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앞서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앞섰다면 결코 이런 꼴 만들지 않아요. 종교를 자기 정치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긋나는 짓에, 어때요? 예, 손을 들고, 당근 당락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죠?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이제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변 세계가 전부 기근에 빠집니다. 예. 하나님의 종 요셉이 말한 대로 실현됩니다.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와 궁핍에 직면하게 됩니다. 배부르고 정 떠서고 먹을 게 있고 냉장고 열면 마실 게 있으니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져요. 기근이 오면 냉장고도 이제 넣어 놓을 것도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뭐 기근이 오보세요. 요셉의 지혜를 가집시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어려울수록 하늘 곳간을 채워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하늘 곳간을 열고 붙지 아니하나 두고 봐라, 그렇죠? 그게 11조 비결이에요. 예. 하늘 곳간을 열어준 게 11조 비결 아닙니까? 하늘을 채워놨으니까. 기근이 올 때 하나님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 요셉 앞에 와서 애굽의 왕보다 요셉이 훨씬 인기 있고 높지, 그죠? 다 요셉 앞에 엎드려. 나중에 형제들도 가서 엎드리죠. 보세요. 창세기 41장에 그죠? 고난 속에 불평하지 않고 슬픔과 고난과 억울함과 그죠? 누명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배울 줄 아는 요셉이었기에 하나님이신 성신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때가 되면 거기에 반드시 그렇죠? 보상하여 주셔. 징벌도 7배 징벌도 있지만은 보상도 그래요. 겨울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요셉의 정신, 그 그리스도 정신이거든요. 요셉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요셉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남은 이 기간 우리에게 환난이 오기 전 남은 이 기간을 영성으로서 지성으로서 우리의 헌신과 삶으로서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그렇죠? 물질로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은 만국에 쓰임받을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예? 축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풍요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요셉처럼 갖추어지는 우리의 시기 복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